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박사님이 쓰신 뇌 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잠자리에 들 때는 미래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긍정적 발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끙끙 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끙끙 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끙끙 앓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명만 단축되어질 뿐입니다. 뇌를 혁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 같은 것은 여러분 돈 주고 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할 것들이 근심, 걱정, 염려, 낙심 그런 것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가정에 각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한 대 이상씩은 있게 할 것이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젊을 때부터 나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람들은 우리 학교는 서부의 하버드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희망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물며 인간적으로도 그리할진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구명보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어린아이들 위주로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이 구명보트도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면서 많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한 배는 노는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노를 저어갈 수는 없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있는 한 구명보트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12명의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가수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징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파도가 치는 그 공포 속에서 그들은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면서 그렇게 한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구조대원들이 혹시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져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찬양 소리가 이 구조대원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의 근원지가 어딘지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12명의 여인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염려 없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다 구원해내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한 명의 신앙인이 12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시킨 것입니다. 찬양은 고통 중에서 기적을 창출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고백들 속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4절에서 내 마음이 상하도다, 9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결정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거야. 야,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네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네 초라한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 도와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만 비아냥거리면 다행이겠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은 돈 주고도 버려야 된다고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돈 주고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 주고 그게 되냔 말입니다. 안 돼요. 돈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떠나가는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미 승리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최종 승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트 알라드의 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오른편에는 산, 왼편에는 광야, 뒤에서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올 때 알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거두어 가신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겁니다. 피조물된 나의 할 일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교회 주시고, 교우들 주시고, 친구들 주시고, 잡 주시고, 동료들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몇 가지에 집착하면서 왜 이거 하나님 가져가셨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다 가져가신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건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젊은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쭈뼛쭈뼛 하더니 자기도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고 사실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부부가 지금 큰 슬픈 일을 당했다고, 그 부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여기서 같이 지내던 친한 동생 부부랍니다. 타주로 갔어요. 근데 3주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3주 만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모유도 잘 먹고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어서 전화해서 위로해 준다고 전화했는데 계속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언니 나 괜찮아, 오히려 이번 일을 참 슬픈 일을 당하였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었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제가 오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부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건 그저 찬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찬양하는 그 시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찬양하는지 그 시점에 주목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둘이 연합군으로 결성해서 쳐들어오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와 대항해도 이게 일지 말지 모르는 일인데 두 나라가 연합군으로 결성해서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쭉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여호사밧 왕이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펼쳐졌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배치시켰어요. 배치시키긴 했지만 군대를 제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군대를 뒤로 배치시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딱 배치시키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복병이 모압과 암몬군과 싸우게 했어요. 복병은 다 죽었지만 이 모압과 암몬도 전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싸우던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둘이 싸우다가 다 전멸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승리하게 해주는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순간 이미 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에 앞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진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마지막 순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순간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하면 할수록 진흙탕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끌어올려 주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한가운데서 찬양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 강단에서도 여러 번 나눈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여인 뒤에서 돈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꼭 있죠. 돈만 된다면 영혼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한 인생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돈줄 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 내쫓아 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항변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그의 영혼 가득히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거룩한 사도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이 써주신 그 감격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간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수는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묶어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으로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자기 책임을 못 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안 믿고 배기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sak고가 막 저절로 풀려지는 이 역사를 보았는데, 이 기적을 보았는데 안 믿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기적보다 이 간수가 보았던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뻔히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누가 저 사람을 다스리고 있길래 저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나? 이미 그때 80% 이상 이미 영혼의 충격을 받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문 열리고 이런 건 그냥 거들 뿐, 그냥 모든 일들이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때, 형통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아니라,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해서 예전에 봉수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뻔히 교회로서 작동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거점을 확보하고 빠르게 복음을 확산시켜 가기 위하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허용하고 서로 맞아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에는 뭐 기공예배, 상량예배, 왕공예배 뭐 쭉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교계 뭐 대표들이 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성가대가 조직이 되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가짜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당에서 소집해서 모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걸 찬양하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또 철저하잖아요. 그걸 다 간파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성가대원들 그 다음에 다 교체하고, 찬양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들어가지 않은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막 다 바꿔버린 거예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찬양 속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막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욥의 이야기, 여호사밧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제 시점을 잘 주목하여 들으라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났을 때입니까?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입니까?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벼랑에서 떨어져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벼랑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날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떠나지 않은 한 찬양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이 장재기 전도사님의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언제 보게 되느냐? 비로소 벼랑 끝에 서 봐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것 이것저것 다 끊겨 봐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후에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셔야 할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파리 근교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고달프고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얼굴 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기 시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와서 질문하면서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마다 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는 분주하게 살아가던 삶의 현장 속에서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일시중지를 선택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찾아와 계신 분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와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시선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사업체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던 삶을 중단시키고 잠깐 멈추어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진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어두컴컴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광고한 대로 이번 주 수요일
특별 찬양 집회로 모입니다. 외부 강사도 없어요. 외부 찬양 인도자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우리 찬양팀, 하나님 세워주신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날개를 달아주셔서 날개 주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문이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시중지 버튼을 딱 누르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물결이 물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때부터 승리의 삶을 시작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길을 향하여 찬양하며 뚜벅뚜벅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